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7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성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이 이제 다 건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었는데 이제 문짝을 달고 이제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보니까 이제 이 성벽을 파수할 사람들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냐 하면은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가는 하냐라로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위인이 충성되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라. 이제 두 사람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하나니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으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에서 뛰어난 자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 하나냐를 파수꾼들의 총책임자로 세워서 이 두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벽이 세워졌지만 성벽을 지키고 그 성벽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이제 조직적으로 해서 지키지 않으면은 성벽 지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지도자를 세우는 모습입니다.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제 어떤 명령을 했냐 하면은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저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거민으로 각각 반차를 따라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이제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파수를 하게 합니다. 파수를 하게 하고 또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것을 반드시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파수를 하고 자기 집 맞은편에 또 지키고 해서 이제 순번을 정해놓고 매일 이렇게 하는 거 보초 장소가 어디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중요한 것은 이들이 문을 언제 열고 문을 닫는 것을 정해주는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해가 뜨기 전에 성문을 열었을 때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을 때 성문을 열게 되면은 적들이 침공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또 파수할 때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근무 시간에 이렇게 이제 문을 닫을 때 빗장을 지르고 끝까지 사람들이 활동할 때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는 절대로 경비태세를 늦추지 말아야 된다.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이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은 강대한데 거민은 희소하다. 성은 잘 지어 놓았는데 그 속에 사는 거민의 수요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성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치를 내리냐 하면은 5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인들과 민장과 백성을 모아 그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신 고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를 얻었는데 거기 기록한 것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에 지혜의 마음을 주셔서 이제 인구 조사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성하는 이제 계층이 세 계층인데 기인들이고 민장들이고 일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그 기록한 것을 보게대로 계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보게 이것은 이제 1차 포로기한 때에 이들의 이제 족보 계보를 보는 것입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본성에 이른 자 이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차 포로기한 자의 명단을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을 불려들여서 이제 성벽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것을 보면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보니까 성벽도 없고 그러니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고
다른 지역, 안전한 지역으로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그 면적에 비하면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성을 경비하는 데 매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포로 전 조상들이 예루살렘에 살았었기 때문에 스룹발벨과 함께 귀환한 그런 이제 1차 포로 귀환 그 사람들의 명단을 이제 조사해서 그들을 불러들이려는 그런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샤라와 라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훔과 바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하면서 쭉 그 명수를 이제 기록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귀환한 자들 이제 이들의 명단인데요. 8절부터 이제 쭉 보시면은 24절까지는 평신도 귀한 자들 중에 공인된 가문 등록부를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한 자들, 그들 혈통을 입증한 사람들의 명부가 8절부터 24절까지가 기록되어 있고요. 25절부터 38절까지는 평신도 귀한 자 중에 가문 등록부를 분실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스라엘 혈통임을 입증치 못한 사람들의 명부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의 조상이 포로시대 이전에 살았던 지방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34절에서 38절에 보시면은 이제 가문별로 분류된 것인지 아니면은 거주 지역으로 분류된 것인지는 애매하지만 이들이 이렇게 분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39절에서 42절까지는 제사장 계급의 명부를 여기서 기록한 것이고요. 43절에서 45절까지는 세 종류의 레위 사람에 대한 명부입니다. 그리고 46절부터 56절까지는 본래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온 후에 성전의 망리를 부과받은 자들의 명부입니다. 이들은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어느 정도 비천한 신분으로 여겨진 자들이고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생활이 육신적으로 볼 때 더 편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했다는 것은 이들이 여호와를 믿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57절부터 60절까지는 원래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 왕궁의 경비 등에 종사하던 그런 자들의 명부입니다. 이들도 느디님 사람처럼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천민 계급으로 분류된 자들입니다. 이들도 귀환했고요. 61절 62절 말씀은 평신도 귀한 자 중에서 가문 등록부를 분실했거나 또 조상들이 살던 지방도 알지 못한 자들, 자신들이 이스라엘 혈통임을 입증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약 공동체 회중에서 이제 편입될 수 없는 이런 자들인데 이들도 귀환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63절부터 65절까지는 귀환한 제사장 중에 가문 등록부의 분실로 인해서 자신들이 제사장 후손임을 입증치 못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리고 66절부터 6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회중과 그들의 모든 소유들의 총계를 기록했고요. 70절부터 72절까지는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드리는 신앙적 행위가 여기서 묘사되어 있고요. 73절은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한 백성들이 포로 시대 이전에 조상들이 살았던 곳으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아야 할 사람들의 상당수가 이방인이 침입을 두려워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갔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본성, 성읍이란 뜻인데 조상 때부터 살아왔던 그런 성읍에 귀한 자들이 각기 거주해야 할 성읍, 그것으로 돌아갔다는 거,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딤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 본성에 거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은
새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나 하면은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온 후에 성벽 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성벽 재건을 완공하고 나니까 이제 이 예루살렘 시 안에 도시 안에 인구가 너무 적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했지만 그것을 예루살렘을 방배할 조직이 편성돼야 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성읍을 지킬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제 만일 성벽을 지킬 사람이 없으면 또 산발랏 일당들이 방해 공작을 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벽을 이제 완공한 것이 숲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5절부터 73절까지 문제 해결에 의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1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을 이제 조사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그런 이제 느헤미야의 지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단들을 다 분류해서 이제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요.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 안팎을 살피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살피는 것이 지도자의 지혜고, 그래서 이것을 옳게 분별해서 성도들에게 각자 주어진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고 교회를 섬기게 해서 주어진 언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어떤 사탄의 공격을 받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영적으로 완전히 전신갑주를 입는 그런 성도로서 무장시키는 것이 지도자의 역할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문을 열어야 되고 언제 문을 닫아야 되고 성문을 열 때와 성문을 닫을 때 그것도 잘 생각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될 일, 어느 때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느 때 어떤 일을 마무리해야 되고 이것을 우리가 신중히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간순간 우리는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확장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